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모여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 한 가지 말로밖에 증거될 수 없지만, 전할 수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는 말씀으로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면접을 볼 때 소위 말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2017년 이후에 이 정부에서 이제 도입한 것으로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학벌이나 지역이나 외모를 많이 보았다면 이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그래도 공정하게 사람을 뽑겠다. 그 사람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방법이 완전한 방법일까요? 온전한 방법일까요?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서 화려한 자소서, 때로는 면접장에서의 그 달변, 연출된 태도에 면접을 채용하는 사람들이 현혹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새는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매료가 돼서 감탄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과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주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이구나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채용 기준을 제시를 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의지, 그리고 태도가 모인 인생의 방향성 혹은 가치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바브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 방향성, 가치관이 바로 레바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스펙들, 우리 외모를 비롯해서 우리가 갖춰놓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지향점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여기서 겉모습이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보여야 될 여러 가지 자격증, 또 학위, PhD, 박사학위, 또 외국어 점수, 토플, 토익 이런 점수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간판, 이게 바로 외모죠. 이런 겉모습, 이런 스펙을 갖추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이를 준비하느라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조차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가 청년 때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임원으로 봉사하는 것, 교사로서 섬기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막상 코앞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가 되었는데 시험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그 시간조차도 초조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경험을, 자연스러운 경험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시험을 앞두고도 그랬었어요. 신학교 시험을 대학 4학년 때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과연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봉사이고, 그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때 그렇게 제가 그 시간들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이 문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격증 하나가 없어서 부족해서 합격이 갈릴 수가 있어요. 월세와 학자금 대출을 걱정해야 하는 치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현실의 무게 앞에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화려한 포장지를, 화려한 겉모습을 만드는 것보다 정말 그 이 화려한 포장지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펙은 도구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생에서 어떤 스펙을 갖춰가는 거 좋습니다. 갖춰가셔야 됩니다. 학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에서 일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춰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막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정작 내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겉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막상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사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스펙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스펙을 다 갖췄는데, 스펙을 갖추고도요, 그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여러 학위를 갖췄어요. 여러 학위를 갖춰가지고 딱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딱 이제 교수가 되려고 딱 하는데 티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어도 티오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상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스펙을 열심히 갖추긴 하지만, 여러분, 스펙을 갖춰야 돼요. 갖추긴 해야 됩니다. 공들여 쌓은 스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땀의 기록이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갖춰가야겠지만 그 스펙을 갖추노라 내 자신을 잃어버리진 말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놓치고 있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기준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포장도 아무런 꾸밈도 없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다윗의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해줄 진짜 힘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내면의 중심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장자 엘리압의 화려한 외모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을 지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갖추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형들이 사무엘 앞에서 소위 말해서 면접을 보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왜 다른 형제들은 다 사무엘 앞에 초대를 받아서 사무엘과 면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양을 치고 있었던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윗은 이새가 보기에 조금 부족한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새가 다윗만큼은 좀 부족하게 생각했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은 막내고 형들 엘리압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선택이 되었는지를 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사무엘을 보내셨는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다 도륙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의 왕도 다 도륙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를 갚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도 사울은 그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고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짐승들,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남겨놓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변명으로 일가를 합니다. 제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불같이 화를 내니까 사무엘을 딱 잡습니다. 지금 가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였어요.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사울이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모든 백성보다 아주 수려했죠. 키도 더 컸고요, 어깨 위만큼 키가 컸고, 소위 얼굴도 아주 잘생긴 왕이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외형적 스펙이 가장 완벽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겸손했거든요. 숨어서 나서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은 달라졌습니다. 그의 스펙은 사람들이 보기에 점점 더 화려해졌지만 하나님은 향한 중심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사울을 하나님은 결국 왕에서 폐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겠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하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왔고 이새의 아들들을 배석한 자리에서 면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든 아들들을 다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순간에도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서 그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어요. 다윗에 있었던 들판은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면접을 위해 줄 서 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그 일상적 성실함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화려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성실성이에요. 성실성.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성실한가.
직장에서 사장님이 보지 않고 있을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보지 않을 때는 딴 것 하다가 직장 상사가 보는 그 순간에 일하고 있는 척 하는 거. 학교에서는 여러분 교수님 앞에서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수업도 대충 듣고 하는 거, 이거는 성실함과 거리가 먼 거죠.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누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죠?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을 보면요, 다윗의 외모를 가리켜서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히 타고난 용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햇볕 아래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야성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선크림 있었겠습니까? 목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요, 햇볕에 그을리고, 그냥 조용히 집안에만 있으면 햇볕에 그을 일이 없죠. 햇볕에 그을리고 매서운 한파에 여러분 이게 방한복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냥 그 추위에 얼굴을 다 해갖고 얼굴이 그냥 완전히 붉어진 겁니다. 붉고 탄 그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가. 누구로서요? 목동으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눈매가 아주 날카롭다는 거예요. 뭘까요? 항상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긴장되어 있을까? 흐리멍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목동으로 있다 보면 사나운 짐승떼를 마주해야 되거든요. 내가 양떼를 치고 있으면 사나운 짐승떼인 곰이나 사자나 늑대나 이런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놀고 있지 않았어요. 산책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 물매라고 해가지고요, 그 당시 이제 싸움할 때 도구인데, 이 물매라고 해서 이 좁은 이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제 우리 딱 재어서 이걸 휙 돌려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 던지는 것, 이게 바로 물맷돌, 그러니까 물맷돌이라고 하죠. 다윗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골리앗을 칩니다. 그러니까 물매를 던져서 곰과 사자를 막아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이 중심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돌려드립니다.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의 절반가량이 다윗이 지은 시예요. 시편은 단순한 어떤 시가 아닙니다. 다윗의 일기장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구절구절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속상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 기쁠 때, 감사할 때, 두려울 때, 그 많은 감정들,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 일기장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떼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다윗의 방향성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세상에서 보는 스펙 등이 갖춰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성, 레바브라고 했죠. 방향성이 정해진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다윗을 포함해서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진짜 면접은, 다윗의 면접은 사무엘 앞에서가 아니라 이미 고독하게 있는 들판에서, 그 일상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치러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영성을 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스펙 갖춰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경험도 쌓아야 됩니다. 절대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펙을 쌓느라 내 자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지만, 열심히 자격증도 갖춰야겠지만,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사울이 최고의 스펙을 갖추게 되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그런 키 큰 사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의 그냥 키가 크고 잘생긴 정도의 사울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대단한 스펙을 갖추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초심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왜 합니까? 왜 하는 걸까요? 주보에 이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성경을 읽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성경 읽기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같이 자극받으면서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면담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찾고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목동이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나, 그가 왕이 되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독대하는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그가 묵묵히 자신의 양떼에게 물을 주고 꼴을 주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냈던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일이 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될까? 오늘 주보를 딱 접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내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될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오늘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오늘 내가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어떤 작은 일을 하는 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업무, 학업, 이 봉사의 태도가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CCTV 무섭죠? 그래서 막 CCTV 앞에서는 이렇게 막 좋게 이야기하다가 CCTV 없는 데 가서는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CCTV가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평가하고 계세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한 곳, 아르바이트 현장, 또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강의실, 도서관, 또 가정, 이 모든 것에서의 이 고독한 우리의 싸움을, 고독한 장소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구 사역을 할 때였어요. 교구 사역을 할 때 그 집사님이 대가족이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신방을 갔는데 자랑을 해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더라고요. 딱 들어가 봤더니 이제 방 안에 옷장을 딱 여시더라고요. 옷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옷장에는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이 없고 옷장에 방석이 있고 기도 의자가 있고 거울이 하나 있고 책상이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하고 같이 간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저의 지성소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게 뇌리에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성소가 있으십니까? 꼭 물리적인 장소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다윗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그 장소를 가졌어요. 혼자 외롭게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며 이런 시도 아름다운 시도 짓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수많은 사람의 박수와 세상의 평가라는 다수의 관객 앞에 서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 이 복음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분을 변증가라고 합니다. 변증가, 또 강연가, 작가인 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단 한 분의 관객, 즉 하나님만을 위해 연기하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같습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무시와 외면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왔듯이 하나님은 오늘 중심이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중심, 그 중심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